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 12월 20일 주일부터 오늘까지 9번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 쓴 서신입니다. 특별히 뭘 잘못해서 옥중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그 바울의 소식을 전해들은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근심하는 마음이 생겼죠. 자신들을 전도한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은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 안에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유오디아나 순두계 같은 중추적인 인물들의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갈등의 상황 중이에요.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교회 안에는 어려움이 있는, 내 외부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상황, 우리의 삶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 중에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힘있게 이야기하죠. 4장 4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계속 빌립보서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 이 4장 4절 다시 나누면서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더 와닿더라고요.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에 따라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면, 상황과 환경을 쫓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기뻐할 수 없죠.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소식이 들려오면 기뻐할 수 없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의 기쁨의 근거가 변치 않으시는, 한결같으신, 유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는 유일하게 변치 않는 분은 없습니다. 다 변해요. 다 유한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감옥에 있든지 교회 안에 분란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이 샘솟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기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나의 말과 나의 태도에 영향을 줘야 돼요. 믿음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그 믿음이 자기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11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죠.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도 합니다. 좀 더 현대적인 말로 바꾼다면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을 안다라고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는데요. 행복,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은 행복을 쫓아 살아요. 물질을 따라가는 것도, 명예를 따라가는 것도 결국은 자기 만족, 행복을 위함이죠.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 행복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극과 극을 달렸던 인생이죠. 예수 만나기 전 바울은 사회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좋은 스승에게 배웠고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그냥 그 길을 살면 많은 것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그는 예수 만난 그 이후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풍족할 줄도 알고 비천할 줄도 알고 배부르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비결을 안다 나는. 방법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요즘 우리는 가까이 하고 삽니다. 관심 있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계속 정보를 얻죠. 요리에 관심 있는 분은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요리의 비결을 듣습니다. 운동의 비결을 배우기도 하고 공부의 비결, 다 나름대로 자기의 컨텐츠를 만들면서 어떤 비결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래서 끌어모으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의 비결,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유일하게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압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참된 만족을 경험한다 라고 고백해요.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추상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일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저는 이 부분이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이 바울의 고백으로 좀 구체화되는 걸로 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올 거니까 접어두시고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바울이 이제 같은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77페이지 6장에 4절 5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돌아오는 결과는 지금 무엇입니까? 참아야 되고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곤경이 있고 옥에도 갇히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린다. 수고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요즘 있으십니까? 나는 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결과는 환난이 돌아오기도 하고 수고가 돌아오기도 하고 고난이 돌아오는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바울도 그랬을진데 우리의 삶에 그런 건 어쩌면 당연한 거거든요. 작은 예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예배를 가잖아요. 그러면 좀 하나님이 새벽 예배를 섬기는 목회자의 자녀들은 잠을 정말 잘 자게 하셔서 새벽에 잠을 잘 자서 맑은 정신으로 새벽 예배 나오게 해주실 것만 같은데 그러지 않거든요. 애들이 깨고 한 명이 깨면 또 다른 애가 깨고 잠을 설치다가 새벽 예배 비몽사몽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도요 우리의 삶에는 자녀로부터 건강으로부터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바로 이어지는 본문 6절부터 8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려운 상황 관계없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덕목들,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결하고 그러나 지식이 있고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어진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발가벗겨지셔서 죽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인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하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주님 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같으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만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을 빌립보 교회는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었거든요. 14절부터 16절인 다시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합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게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아무런 도움 필요 없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를 돕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도와준 것은 당신들에게 복과 은혜가 됩니다. 이어지는 17절에 19절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준 건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도와준 당신들의 그 빈 곳을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바울이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내가 너무 큰 도움 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물론 그의 마음에 고마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한 개인이 한 개인을 도와준 일이 아니라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을 도와준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고 순종할 때 자기 의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연말마다 1년 동안 얼마나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열심으로 선교하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올해까지만 사역 지원하고 이제 끊고 다른 더 열심히 하는 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자기 의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를 당연히 우리에게 보고해라. 마치 세상의 기업과 사업처럼 교회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현금이 잘 써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해 가실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을 섬겼어요. 내가 오늘 나의 욕심이나 나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내가 섬겨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근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억울함이 올라오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억울하다. 알아주지 않는구나.
우린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만 그때마다 이 일은 내가 내 가족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내 물질도 내 노력도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통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지점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21절로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문안하면서 황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이 많은 것 누리고 있었겠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고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문안하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기를. 재산이 증식되고 사회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그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그리스도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져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오늘 마치면서 1장부터 몇 구절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좀 볼까요?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이 일을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시다. 그 말은요, 오늘도 하루만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을 향해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에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출애굽기를 보는데요,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을 3주 만에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쪽으로 쭉 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홍해 쪽으로 인도하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하세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빠른 길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는 단순히 빨리 목적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빨리 금방 갈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내 안에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루만큼 완성을 향해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신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우리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 가시지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싸우는 거라고 해요. 우리 안에는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욕심,
비교, 염려, 여러 가지 것들, 날마다 우리 안에 막 자라는 그런 것들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싸워야 할 것은 두려움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수없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잖아요. 잘 될까? 괜찮을까? 유지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 두려움과 싸우라. 주님 안에 고난당하면 그 고난도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2장으로 넘어가셔서 한 장 넘기셔서 2장 5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고 섬김 받으셔야 되는 분이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를 높이셨다.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사랑 안 하고 살아도 돼요. 내 욕심 따라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십자가를 향해 우리도 같이 가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주님께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고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그러므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텐데, 왜냐하면 15절에 보시면요,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일이 있는 세상. 비정상적이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든지 가능한 그런 세상.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 예수님 가신 길을 부정하는 세상.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가운데 성도가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더 구체적으로 16절에 보시면 방법을 말해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 굳게 붙잡으라.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때로는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딱딱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이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밥을 먹듯이, 숨을 쉬듯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은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신앙의 태도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3장 12절에서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해요.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잘한 것이든 신앙을 잘 못하는 것이든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난날에 나의 신앙적 영광에 취하여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지난날의 신앙적 과오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것은 오늘 다시 주신 말씀을 향하여 그 부르심 상을 쫓아 달려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달려감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강조해 여러 번 말했고 눈물로 말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많다. 교회 안에 많다라는 말이죠. 그 마지막은 멸망인데 그들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채워짐을 하나님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인 줄 알아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많다. 세상은요 오늘도 우리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 땅의 것을 바라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21절 말씀인데요. 한 장 넘기셔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과 똑같은 말이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는 비천한 몸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참 보잘것없고 흔들리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책임, 이 두 가지가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바로 이어진 4장 6절 7절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고 모든 일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라.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런 고백을 드린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신앙 여정을 겪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면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나는 그 비결을 안다.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이 행복이라는 가사가 저는 바울의 고백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정결함을 따라가는 것.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만족임을 깨닫는 그러한 인생.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의 비결을 예수 안에 찾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